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 후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게 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로마의 천부장이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 백부장과 부하들을 데리고 그 바울이 매를 맞고 있는 돌을 맞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멈춰라! 그리고는 바울을 어떻게 해요? 결박해서 끌고 자기 처소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의 바울이 헬라말, 유대인 말이 아니라 헬라말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당신이 헬라말을 아냐? 나 헬라말 정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 혹시 반역자냐? 반역자 아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말해라 하고 말을 한 기회를 줍니다. 이제 바울이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율법을 정통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율법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이에요. 그 사람이 공부를 했다는 말은 율법에 정통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내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열심히 득심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들이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다?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명령을 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있었고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꼬꾸라졌고 그리고 그때 내 귀에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앞으로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칠 사람이 다메섹에 있으니까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제가 부하들에 의해서 눈이 먼 채로 다메섹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따라 결혼한 사람으로 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아나니아. 여러분,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이름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뭐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누구? 삽비라였나? 뭐한 사람이죠? 헌금 숨긴 사람. 네? 헌금 숨긴 사람.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어. 그런데 드리고 나니까 나중에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 네? 남겼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다가 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사람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 23장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죽었으니까 이 아나니아 아니겠죠, 그죠? 그 23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이니까 아니래. 그때 아나니아라고 했으면 바울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겠죠? 근데 서로 모르는 거 보니까 그 사람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 똑같은 사건을 설명하지만은 그렇게 기록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경건하다는 말을 이야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미국 사람인데요, 홀리데이라는 호텔의 회장이었던 클라이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홀리데이 호텔의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 회장직 간두겠다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퇴임식을 하는 자리에서 퇴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퇴임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냐면요, 저는 홀리데이 호텔을 경영하면서 우리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주주총회에서 애틀란트에 있는 우리 호텔에 카지노를 두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카지노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내가 회장직을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회장직을 물러납니다 하고 퇴임사를.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 하나님의 회장의 모습이 바로 경건한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아나니아는 뭐란 소리를 들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뭐요?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누구의 칭찬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 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에게는 칭찬 듣지 않아야 됩니까? 네? 사람에게도 칭찬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집에 가면요, 저희 서재에 가면요, 액자가 하나 있어요. 우리 김영수 장로님이 써준 글씨 뭐라고 썼는지 김영수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저희 서재에 걸려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칭찬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행복하게
칭찬이 나오지 불행한데 칭찬이 나오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성도들에게 칭찬 들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다는 이 두 가지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그러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그러면,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믿음, 성령이 없는 열심, 성령이 없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이 클라이머 회장처럼 경건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와 백성만의 너희의 화가 다시와 하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이제 그 경건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났어. 바울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사울에게 뭐 해준 거예요? 다시 보라. 보이지 않았던 눈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쳐다보게 되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신 주님은 먼저 바울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 믿게 만드는 방법이 뭐고 하면 큰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보였다, 안 보였다? 전혀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렇게 말했지만 누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다시 보라 그랬더니 사울이 다시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아나니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지금 바울이 보지 못했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까지 잘난 척하고 큰소리 치고 뭐가 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몰랐다? 예?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무시하시고 그 의에서 너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제일 먼저 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누구 뜻을? 예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예수 알게 하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의인 예수를 보게 하고 그에게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셨죠? 예? 아벨을 선택하셨어요.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12아들 가운데에 유다. 유다를 선택하셨죠. 유다를 선택하셨죠. 유다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누구를 또 선택하셨어요? 이새를 선택하고 이새의 가운데 누구? 다윗. 몇 번째 아들이에요? 막내라고 알고 있죠? 8번째 아들.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뭐 하셨다? 선택하여 주셨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정통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멋대로 천방지축하니처럼 돌아다녔는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만나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절기를 형식적으로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기는 바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바울이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요,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의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고 그것만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 되는 길은 의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의로운 길을 얻는 길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뭘까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셨고,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 만나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모든 것에 죄인이니이다. 자, 내가 그를 위하여, 그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모든 것, 보게 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보고 들은 것에 내가 뭐다? 증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뭘 주셨다?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졌다. 구원 얻게 되어졌다. 천국을 만나게 되어졌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유혹과 회유와 억압을 받고 침묵하고 거부하고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하면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바른 말을 하다가 듣고 보고 아는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뭐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증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뭐라고요? 그러면 뭐 여러분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 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뭐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성령님의 역사하신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하는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왜 십자가 지시고 믿어주십니까? 그러면 참 곤란한데요. 안 믿어진다는 말을 못하고요. 뭐요?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 말은 믿는다는 말이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안 믿고 못.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고백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있는 자는 세례를 받고, 벌써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죄를 씻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나도 뭐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라는 말이에요. 선언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세례받고 난 뒤에도 말입니다. 성경책 끼고 교회 가다가 어디가 저쪽이 잠깐 넘기겠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성경책 끼고 교회 가다가 어디 가냐 물으면 잠깐 볼일 보러 가는 건 맞죠? 왜 교회 간다고 말 못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세례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죄 씻음 받게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 강력하게 말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의인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외침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세례받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와 은총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닙니까? 택한 사람입니까? 택한 사람입니다. 저 목사 될 줄 몰랐거든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제약을 뛰어넘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셨다고 선택해 주셨어요. 저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에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칭찬 듣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